말씀 요한복음 5장 오늘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요 목표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전해야 될 최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망 권세 아래 묶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그러면 앞에 어떤 연관된 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봤습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근데 치유했다는 거기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치유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 왜 안식일 날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사람을 고치느냐.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야 네가 안식일 날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게 그게 되냐. 왜 그러냐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39가지 하지 말 것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이제 짐을 메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게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율법에 완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율법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복음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인간이 깨트렸잖아요. 왜 깨트렸습니까? 속았어요. 인간을 속인 존재가 있어요. 요 놈이 악령 사탄인데 요 사탄이 지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을 언약을 깨트려 버리도록 속인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부터 언약을 놓치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축복을 뺏기고,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모든 백을 사탄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탄이 이 땅의 주인 노릇하면서, 임금 노릇하면서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불신자들이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도 거기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기서 해방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거, 우리의 체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사단의 복, 그 진짜 복도 아닌데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봐요. 자기네들이 지금 누구를 위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좀 핍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네가 그렇게 막 어겼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언약인데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인간은요,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다른 걸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왜? 하나님이 줬던 그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공간이 비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약으로 채워야 되는데 언약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집어넣고 채우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본성이 있어요. 식물은 뭘 향해? 태양을 향해.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여러분 왜 태양을 향해 가는지 알아요? 해 안 나면 해바라기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푹 숙여버려요. 해 나면 쫙 고개를 들어서,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식물이요, 어떤 쪽으로요? 해가 있는 쪽으로 잎을 냅니다. 줄기를 냅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동물도 본성이 있어요. 뭐냐? 오로지 먹고 싸고 먹고 새끼 남기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를 보니까 다른 거 관심 없어. 주인 말을 잘 듣는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줄까 싶어서 말 듣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주면 말 안 들어요. 암만 예삐야 이래도요, 누가 먹을 거 주면요, 그걸로 확 가버려요. 그 개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언약이 이 안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있던 빈 공간을 언약이 아닌 다른 걸로 자꾸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이 공간을 붙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요? 안식일을 지켜라고 예수님이 모세에게 사실 10계명만 줬거든요. 그런데 이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는 이 계명을 39가지 하지 말 걸로 쫙 쪼개놨다니까요. 10계명을 900가지가 넘는 항목으로 쪼갰다니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네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뭐와 점점 멀어지는 겁니까? 언약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를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셔요.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셔요. 하나님한테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육신의 필요, 마음과 생각에 상처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새 힘을 얻는 날, 이해되죠? 생명을 얻는 날, 그러면 병들고 다친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날이 안식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이 있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배고픈 사람이 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뭐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제 진짜 본질을 얘기해 준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저 나이가, 예수님 이때 나이가 30이에요, 30. 나이 30밖에 안 된 게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지하고 똑같은 동등됨으로 취한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이제 완전히 죽일 모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얘기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19절부터 이제 사실 오늘 29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47절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19절부터 29절까지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준 줄 아니?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그건 알거든요.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자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시대 배경이 봐요.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 배경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시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주권도 없죠. 뭐 좀 수확해 놓으면 세리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로마에 바쳐야 된다고 다 뺏어가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주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이요. 그런 현상에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뭘 바라냐 하면 빨리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메시아 선만 사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이 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이 공고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근데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원래 나도 하나님이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니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고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게 내가 진짜 체험되고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믿을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그거인 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19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좀 보면 그 표현이 오늘만 해도 봐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게 오늘 요한복음 5장 우리가 19절부터 29절 사이에만 3번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시죠. 19절에. 또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나와요. 25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한 거 2번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 다른 곳에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특히 진실로 있는 이 부분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요한이 순교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기를 앞두고,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자기 90년 신앙생활 인생 전체를 이제 요한계시록 적고 나서 이제 밤모섬에서 나와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신앙을 총집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특징,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적 배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시간적 배열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일부러 7가지만 딱 기록했습니다. 그 7가지만 기록한 이유가 뭐라 했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책에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는데 다 기록하지 않고 요것만 기록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요한의 기록입니다. 요한의 집약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로라는 것은 강조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원어로 하면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아멘, 아멘. 뭐죠?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만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메시지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거다. 너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옮겨질 거라가 아니고 뭡니까? 옮겼느니라는 완료형입니다. 옮겼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점진적으로 구원받아 가는 게 아닙니다. 이따 우리가 구원의 단계와 부활에서 다시 살펴볼 텐데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한 겁니다. 이 말씀 잘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행한 일, 어떤 일을 행했어요? 지금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고 지금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안식일 날 내가 38년 된 병자 고친 줄 아니? 지금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행하는 거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뭡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뭐 때문이라?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그렇다면 지금 저 38년 된 병자를 봐라. 야, 저 38년 된 병자가 무슨 연못가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가 무슨 뜻입니까? 베데스다가 이거죠. 자비의 집. 야,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에 있는데 38년 동안 저 사람이 진짜 자비 가운데 있는 거냐? 저 사람이 지금 표현을 다르게 하면 생지옥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38년 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마음에 뭐만 가득 찼다? 경쟁심과 상처와 미움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낳고자 하는 예, 낳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 얘기합니까? 상처가 가득해가지고. 아니, 물이 움직일 때가 되면 나를 아무도 저 연못에 안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38년째 여기 누워만 있습니다. 완전히 상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저 사람이 지금 뭐에 묶여있냐? 사망에 묶여있지 않느냐?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느냐? 아버지가 이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나도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본 것, 행하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볼 때 뭐가요?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봄이 찾아옵니다. 보면 봄이 옵니다.
설렁하죠. 설렁한 개그인. 지금 봄이잖아요, 봄.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면 여러분 인생에 봄이 온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모든 것이 소생케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게 된다. 그리고 21절에 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를 살리느니라. 부활에 대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요? 부활자로. 그러니까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이후에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결론에서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건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해서 이따 얘기했지만 여러분만 저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부활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갈 때, 자, 1차적으로 죽음은요,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영이 누구의 품에 안겼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건 뭡니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러면 나사로의 몸도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나사로의 몸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해돼요? 사도 바울의 몸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들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고 다 잔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잔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육신이 지금 흙의 상태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부활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 갈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원래 성부 하나님이 심판권을 갖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성자 하나님에게 심판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섰을 때 심판이란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심판입니다. 다른 게 심판 아닙니다. 야, 너 돈 얼마나 벌었어? 야, 너 착한 일 얼마나 했어? 야, 너 부모님께 효도 어떻게 했어? 야, 너 공부 어느 정도 했어? 너 학위가 몇 개인데? 박사학위 있어 없어? 그런 거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딱 그거 하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분명히 봐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서도 이거 구원의 길에 늘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고 뭐요? 얻었고,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이해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선한 일을 착각해서 안식일 잘 지키는 거, 이거를 선한 일이라 착각해서 39가지 지켜야 된다 해서 엘리베이터 누르지도 않고. 근데 웃기는 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악하냐 하면요, 안식일 날 황소 물에 빠지잖아요. 건져내요. 그건 일이 아니래요. 안식일 날 자기
나귀가 목마르잖아요. 물 먹이러 가요. 그건 일이 아니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을 까서 그걸 먹습니다.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네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했는데 밀을 까서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너가 구약 알지? 성경 알지? 야 다윗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차려놓은 떡상의 떡 먹었나 안 먹었나? 먹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다윗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옥 갔을까요?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다윗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정신 차려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면 율법에 묶여가지고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뭘로 왔다? 나는 창조주고 나는 전능자고 너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나는 메시아 구원자로 온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인간이 깨는 순간 인간은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완전히 신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원죄입니다. 뭐가 죄입니까? 육신적으로 짓는 죄, 이 자범죄는 원죄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남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죄 빠지도록 속인 누구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어디로요? 보좌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세와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구원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는 비밀이고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비밀입니다. 구원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3단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원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과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넘어지는 건 뭡니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공격합니다. 이해돼요? 불신자들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지새끼니까 공격을 안 해요. 지편인데 뭘 공격합니까?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단이 시시때때로 공격합니다. 이해돼요? 그게 죄의 권능이라 그런 겁니다. 그걸 보고 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회성이고 구원은 완전하며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뭐 이루어라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우리 구원을 만들어 가라고 왜 그렇게 베드로 사도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단회성의 그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의 권능을 이기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악령의 역사를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거는 신학적 용어인데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이루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생을 마치잖아요. 죽음의 단계에 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죄가 없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천국은 죄 자체가 없어요. 이 땅은 죄의 속성 아래, 죄의 권능 아래 아직 있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사단 자체가 없다니까요. 천국에는 원죄 자체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는 천국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묶이거나 죄를 해결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는데 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원의 3단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의 형벌에서 완벽하게 해방받습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원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 그건 아직 속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넘어졌다, 실수했다, 그걸 정죄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뭘 못 이긴 겁니까? 죄의 권능을 못 이긴 거예요. 죄의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면, 그게 그 사람 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게 사단에게 내가 이미 고도의 사단의 전략에 내가 걸려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저 사람이 분명 잘못했는데요. 그거 잘못했죠. 근데 그건 누가 심판합니까? 심판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심판할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아니, 그게 교회의 일인데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뭘 잘못된 거를, 성도들이 잘못된 거를 뭐 얘기한다. 그부터가 틀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걸 지적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잘못된 걸 얘기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평신도들이, 아니 장로님이 교회의 모범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저래가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죄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걸려요? 여러분의 단계가 2번에서 걸리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쪼그라들고 사람이 편협되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옹졸해지고 결국은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마귀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은 누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여러분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 이번에 뭐 김지사가 이랬다는데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혼자 알고 계세요. 알리지도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야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속지 마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하니까 자꾸 이루어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장로님이 사기를 쳤는데요. 교회를 팔아먹었는데요.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난리 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뭐 팔 것도 없어요. 전세니까. 이 건물을 팔았다 모르게 그래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걸리는 거라니까요. 이 교회를 박 장로님이 사기치도록 하나님이 가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야지 이 사기죄로 고발하고 법적으로 그거 자체가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법 따라요? 하나님의 법 따라. 누구의 방법으로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기도해 주세요. 꾸짖거나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봐요. 새 가족들은 이 세상의 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은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 버리잖아요.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 영광 이래야 되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뭐라 하고 그 병자를 고친 예수님 와 대단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니 왜 안식일 날 그러냐 하고 끝까지 뭐요?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과 저는 다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간다. 가는데 왜 갔냐? 너희 처소를 마련하려고 간다. 그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 우리 가나 혼인잔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결혼 풍습이 처음에 뭘 하느냐 하면 정혼부터 해요. 그 신부 집에 한번 가요. 가서 정혼만 하고 그때는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혼식만 하고 잔치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올 내 집을 내가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처소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처소가 마련이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이 처소 마련하는 거 보고 얘야 이만하면 네 이제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 가서 며느라게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래 얘기하면 이제 그때 그 신랑이 다시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갔어 이제 왜요? 집을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 진짜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 집에 몇 번 가요? 2번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처소로 데려가려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난 남자인데요.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처소로 지금 우리 처소를 이미 마련해 놨어요. 내가 갈 곳.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의 결혼 풍속을 빗대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실까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알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체로.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올 때 부활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악한 자들은 사실은 안 받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거는 이제 신학의 한 파트인데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먼저 믿다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믿는 자들이 있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만약 재림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지금 예배 드리다가 안 올라가고 앉아있는 분들은 왜 될까요? 곤란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그래서 성경에도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양은 그래서 어디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 양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고 그러고 7년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후에 완전히 이제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심판받으러 부활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가야 되니까. 이해돼요? 페널티 오브 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들도 지옥에요. 영혼이 가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서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한, 반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여러분과 저는 죄가 전혀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요, 천국 가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부활처럼. 부활할 때는 우리 얼굴도 내가 90에 죽었다 그러면 얼굴 쭈글쭈글 할 거잖아요. 흰머리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내 인생에 뭐라 그럽니까? 리즈 시절이라 그래야 되나? 최고 좋았던 시절. 완전히 막 피부 팽팽, 탱탱, 애기 피부같이 말랑말랑. 그리고 막 눈도 부리부리, 막 원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쌍꺼풀이 있게 하는 사람은 있게 할지 없게 하는, 이렇게. 하여튼 어찌됐든 내 인생의 최고의 그때 시절로, 그 모습으로, 그 정급,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얼굴에서 너무 광이 나고 빛이 나고 너무 멋져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바라봤던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봤어요. 그 정도로. 진짜. 남자분들, 원빈, 부러워, 현빈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김태희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 갑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친히 내게 대해서 정언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부터 47절까지예요. 이 일에 대해서 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언을 했다. 첫 번째 정언자가 누구냐? 그게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정언하지 않았느냐? 정언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는 자다. 내 이후에 오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나는 버겁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낮아져야겠고 나는 쇠퇴해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래 또 떠받드는데도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조금만 내 인정해주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들썩들썩 속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정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두 번째 정언은 뭐냐면 야, 내가 행하는 일이 이게 증거다. 뭔 일 행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이제 앞으로 또 나중에 봐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까지 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도 미리 예언하셨어요. 자, 28절 봐요.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나니.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부활한데 이거는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준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증거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얘기하셔요. 야, 너희가 성경 읽지 않느냐? 근데 성경 그래 읽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 얘기한 건데 모세의 기록이 나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너가 왜 모르냐?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정언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모세의 기록이라 되어 있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와서 가르침을 줄 때 너희가 그를 따르고 그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얘기했는데 모세의 말을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그 성경 오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이 자, 너희가 믿었던 그 모세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아닌 지금 우리가 오늘 어디서 예배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왜 자꾸 보호자 이러냐 하면 이때 시대 배경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 시대에는 봐요. 황제를 그때 신으로 여겼다니까요.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보좌를 얘기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 그건 뭘 얘기하느냐? 로마 황제가 가진 권한입니다. 로마 황제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통치권이 있죠.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는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 뭡니까? 나 로마 황제한테 직접 심판받겠다. 그 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로마 황제가 왕을 넘어 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시저에게, 황제에게.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아멘.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요.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건강에 문제가 왔다. 경제에 문제가 왔다. 우리 신랑한테 문제가 생겼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의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땅의 권세, 사단과 음부의 권세를 멸할 권세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거 갖고 사세요. 그러나 율법에 묶이면 안 됩니다. 율법의 예틀을 깨고 복음의 세틀을 갖추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문제를 재해석하는, 그래서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로로 다며 지옥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지옥 배경을 보좌의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그 보좌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이 죄의 권능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호자의 축복을 위해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과 문제나 일이 일어나도 불신앙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